벨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바쁜 삶을 살면 천국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 회복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5장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라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3절 4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곳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기서 아멘.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있기를. 온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당신의 고백합니다. 삶 나의 마음이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이 아버지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영원 구원하는 곳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목마른 사슴의 심정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아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동료들, 동역자들,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았고 하나님이 도무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황소는 없지만 뿔과 기름진 황소를 드릴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구원의 그 감사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노래가 나와 함께한 내 동역자들, 동료들이 그들의 영혼을 솟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며 공고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들을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내 주변과 내 가족들, 내 환경에, 내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구원을 이루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며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중요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맺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과 은혜를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평안과 평강과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합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아멘.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부르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복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스펠 교회 1년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가스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스펠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오승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일 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 뿌리 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세계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장에 동일하게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날이고 오늘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보에 보면 매주 그날 설교 요약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주보에 그 매일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 포럼할 수 있도록 묵상 노트도 이렇게 한 페이지씩 나가고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서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그 교수님이 이제 장로님이신데 강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분이죠, 미국 분이. 근데 그분이 강의 내용이 이제 한국 사람을 좀 진단하고 한국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좀 진단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었는데, 제가 조금 이 목회 초기에 들었던 강의인데, 이 가스펠교회 개척 초기에 들었던 강의인데 되게 도전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이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늘 죽겠다 입에 달고 산다는 거죠. 미치겠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미치겠다, 죽겠다, 이거를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늘 이 축복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뭐 God bless you 이렇게 기침만 해도 bless you 이렇게 하니까 당신에 있는 안 좋은 병균이 나간다 이렇게 해서 bless you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입에 죽겠다, 미치겠다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이터를 딱 공개하시는데 그걸 증명하는 것이 자살률 OECD 국가 1위, 세계 1위죠. 사실 우울증 환자 세계 1위, 이혼 세계 1위, 청소년 탈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그런 걸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대요.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잘 사는데, 이 국가적으로는 미국이 더 잘 살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불평할 게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때 제가 들은 강의의 비교에 대한 강의를 제가 들어서 자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훌륭한 조건인데 굉장히 남에게 베풀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다들 죽겠다, 미치겠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하루에 40명씩 죽는 거 아시죠?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하루 평균 40명씩 자살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 환자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데 비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저는 그분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없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교회가 상가마다 붙어 있고 이렇게 크고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는데, 저는 이 현재 한국 교회가 그런 큰 위기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위기 앞에 섰고 문제가 많으니까 뭐 이번 주에만 해도 언론에 교회 사건이 큰 사건이 한 2개 정도 나왔죠. 뭐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전 목사로서 얼굴을 도무지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제 상식으로는, 제 양심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배웠던 신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모든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계속 내놓습니다. 저도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귀를 기울이죠.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큰 교회가 문제야, 목사님들이 문제야, 중직자가 문제야, 젊은이들이 문제야.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다 남탓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큰 집회들을 하고 조직을 구성해서 갱신 위원회를 만들고 갱신 협의회를 만들기도 하고, 각 교회들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계속 내놓기 시작하면 좋은 소식이죠. 사실 개혁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따른 해답이 무엇인지, 저는 가스펠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두고 늘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전도운동하는 단체에서, 복음운동하는 단체에서 벌써 25년 넘게 훈련을 받았고 한 번도 틀어짐 없이 격길로 가본 적이 없고 정도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엄청난 메시지를 받았는데 왜 세상에는 이런 이 교회 안팎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될까?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으로, 그 메시지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그 미국의 텍사스 쪽에 집회를 하러 갔죠. 집회를 섬기러 갔더니 선교사님 한 분이 연세가 지극히 드신 이제 목회가 되게 안정돼 있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이민교회가 그 정도로 안정되는 교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분이 제 강의를 듣고 저녁에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식사 같은 거 잘 안 하거든요. 강의만 하고. 근데 뭐 어른 선교사님께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한 연배가 20년 넘게 차이 나시는 분이, 여러분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분이 이제 내 오목사께 좀 내 갈등 얘기를 좀 해도 되나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저 그러죠. 예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 전 듣기만 했죠.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온 성도님들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는 거예요. 한국의 큰 교회들에서 온 성도님들 때문에 얼마나 교만한지 목사를 가르치려 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려 하는데, 그 가르치는 배경에는 늘 비교하는 게 한국의 목사님은 이러는데 한국의 교회는 이런데 하면서 그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건 정작 자신들은 섬기려 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고 미국 이민사에서 힘들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헷갈리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사람들이죠.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한 모임에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거기 탈북자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던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더 주시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아주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죠. 무엇을 더 주면? 제가 그때 아차 싶었어요. 내 문제 때문에, 내 삶 때문에 북한을 위한 기도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는, 사실 저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속 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평생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질문을 듣고 가장 기도해야 되는 땅, 가장 선교를 위해서 마음 담아야 되는 땅인데 무엇을 더 주시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까? 교회들마다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거리가 먼 이 복음을 다 놓쳤죠. 복음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음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임마누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 놓친 거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죠? 복음이 지식이니까요. 복음이 저 멀리 있는 거야. 많이 들어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의 실제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내 삶에 변화는 없는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돼요. 껍데기를 포장하고 남들에게 위선하고.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죠. 어떤 응답이 아니에요.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 됐다, 직장에서 취직했다,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지를 주지 않아도 되고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지를 안 줘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교회는 예수 믿고 천국 가거나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복음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시다는 믿음은 없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응답은 받고 싶은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주님이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거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싫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질문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금 내 상황이 짜증이 나는데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분들은 내 환경 상황이 짜증나고 힘들지만 감사해요. 저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복하지 않고 감사가 없다면 그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죠. 행복이 영향을 미칩니다. 짜증과 분노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어떤 분이 이런 묵상일기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그 간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신앙생활은 평안한 고단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 모습에 너무도 고단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삶을 회개하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를 반복하는데 왜 이리도 평안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서 구원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전에 말씀에서 성화되는 삶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을 내 삶에서 신앙생활로 완성시켜 나가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힘으로 되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강단에서 목사님 자신의 성화되는 삶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가 예수 믿는 신앙 가진 엔지니어, 이분이 엔지니어인가 보죠. 엔지니어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야 합니다로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믿고 살아가라고 주신 최적의 장소입니다. 지금 나의 환경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다 안다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아니하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하게도 아니하셔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도록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우리 묵상이 우리 삶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종교 생활, 신앙이 정체되거나 병들어서 퇴보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 이 종교인에 대해서 제가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의 이 마가복음에 빠진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여자들이 이렇게 하죠. 여자들이 갈 때 여기 경비병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없는 경비병이.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림해. 경비병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이 사건을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경비병이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진짜 그가 메시아다. 그가 진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거기에 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소집해서 뭐라고 하죠? 이걸 덮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을 경비병들이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수결로 부활하신 사실을 거짓이라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게 종교회의입니다. 다수결로. 그리고 그 사실을 목격한 경비병을 불러서 돈을 주고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다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활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하셨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럴 만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 부활한 사실을 다 감출 수 있어. 뒤집을 수 있어.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세력과 지위를 유지하고 확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태 살아온 경험이 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내가 왜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돼? 내가 왜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 아니 그럴 상황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때 목사로서 저 성도가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분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유익되기 때문에 올바른 말을 못 해주는 거죠. 그게 싹군 목사인데 제가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도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유로 잘못을 고쳐주거나 혹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도 모르게 세력을 위해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을 외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싸움이 계속되고 회의를 하면서 서로 자기들이 옳고 맞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다 틀렸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놀라운 거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회의했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원래 부패했고 원래 썩었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라 치는데 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군인들입니다. 경비병들입니다. 그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오늘 마태복음에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좋죠. 이 교역자가 오늘 이번 주에 휴가 기간이거든요. 저희 교회 교역자. 오늘 다들 교역자들이 휴가비 나온다고 지난주 엄청 다 신나하더라고요. 교회에서 휴가비를 주셔요. 감사하게. 우리 그 돈 휴가비 다 모아서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자 이렇게 했는데 다 안색이 안 좋아요 보니까. 돈 주면 다 좋습니다. 누구나 돈을 주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가족도 생각나고. 그렇죠. 자식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되는데 군인의 직업으로 경비병의 직업으로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면서 그 말만 하지 마라.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럼 이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어려울 때, 내 삶이 어려울 때, 어려운 가족, 자식들 교육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아버린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너희들이 잠을 잘 때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했다라고 거짓말을 시킨 그 거짓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도 여러분 선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신앙 양심에 분명히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저는 뭘 결정하고 이렇게 뭔가 할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높으신 분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 그분의 지위, 저의 지위, 그분의 기분, 이런 세력, 저는 아직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 내가 왜 예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과 같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들과 같이 불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같이 술을 먹고 같이 음담패설을 하고 같이 욕을 하고 비방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 못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진리를 말 못합니까? 교회가 왜 바른 복음을 목사들이 말 못합니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알면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으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부패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자녀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과연 내 가정이 지켜질까요? 과연 내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학원을 보내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4절에서 15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원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요.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렇게 군인들이 거짓말로 소문을 내어서 유대인 사회는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그 소문을 사실로 믿고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오는 영향력은 그렇게 오래 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그분을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체질과 문화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큰 교회를 목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는 목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큰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건 아니죠.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로 몰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80년대, 90년대 최루탄을 피해서 도망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숨어 들어왔죠. 여러분 아시죠?
제일 먼저 교회로 피신해서 왔어요. 그 시절에 그런데 그 젊은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교회가. 아시죠? 교회가 다 쫓아냈습니다. 왜 쫓아냈죠? 정부에서 땅도 받아야 하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정부와 결탁돼서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이들을 외면했습니다. 교회가.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다 절로 가고 저 천주교로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젊은이들도 잘못을 했겠죠. 그 당시 시대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민주화 운동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그 젊은이들이 지금 이 나라의 다 지도층이 됐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서 한국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좋은 환경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오는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여줘야 되나?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로 이렇게 지식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 삶을 교훈 삼아서 변화되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겪었던 부활하신 주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는 세력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 11 제자가 주님 떠났어도 그들은 세력을 이루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모양이죠. 예수님이 그때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걸 꾸짖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내 삶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에게 갈릴리의 한 산에서 보자. 그래서 여인들이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산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천국 복음인 산상순을 설명했던 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또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곳에 먼저 가 있겠다. 그 갈릴리는 자기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사랑을 말합니다.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은혜를 받았던 곳. 믿음은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때나 신학교 때나 전도사 때나 목사 때나 직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그 관계는 한결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이 제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것. 지금 예수님은 이 11 제자에게 그걸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모여서 너희가 직분 때문에, 너희가 제자라는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다시 그 산으로, 다시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수준도 높아져야 되겠죠. 일의 중요성도 달라지겠죠. 삶의 무게도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모양도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한결같은 관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이 다음 단계가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옆구리의 구멍과 손발의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제자는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병들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심을 줍니까? 저 종교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꾸며서 소문을 내고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어쩌면 지금이 그때보다 더 심할지 모릅니다. 미혹하게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영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날마다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에 기록된 방법이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는 사역이 아닙니다. 일이 아닙니다. 경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 사람은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위와 세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답이, 그 확신이, 그 믿음이 그 제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전도지를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일요일마다 전도지 나눠주고 월요일마다 직장 동료, 그런 직장 동료들 싫어합니다. 여러분 막 전도지 나눠주고 이러면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에게 교회 주변에 이 전도를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전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럼 우리 전도하지 말고 인사나 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 주변 상가들, 이웃들에게 하십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 정도에 할 수 있지. 그 정도를 못할까? 그래서 나가서 가게마다 집집마다 가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성도들이 얼마나 울던지. 왜요? 그 말이 그렇게 하기 힘들고 용기 내서 그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미안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왜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하고 사니까. 우리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려고 하지 않고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만나려고 하지도 않죠. 저는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억만 재앙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사랑의 주님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제자로 살면,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사는 그런 제자로 살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 믿어서 한동안 믿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이 없었습니다. 미래 걱정을 해본 적도 없고, 돈 걱정 해본 적 없고, 비록 너무 가난했고, 비록 미래가 불투명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매일 찬성을 흥얼거리고 살았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떻게 너무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제 불신 친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말했습니다. 학교에 가면 그래서 그걸 말하기 위해서 불신자 친구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려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위가 생기고 어떤 세력에 합류를 하니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더 얻고 싶었고, 경제적으로 더 풍요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진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으니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회의도 하고 작전도 짰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주변은 전부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인기 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럽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더 노력했습니다.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그 산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교회를 개척한 시작 원년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육신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길 원하고, 그런 사람은 고난이 와도 축복이 와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짜증과 분노가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교회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성장하다 보면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항상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고 경배하고 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과 결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불법과 불의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면 헌신하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실제로 믿고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이 제자 인생입니다.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들이 그런 제자가 되도록 섬길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저는 그런 증인이 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단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제 삶에서 제자로 살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믿으며 제 삶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직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런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고 여러분 마음의 기쁨과 감사, 예수님을 만나는 그 행복이 다시 회복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진짜 제자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문제를 환경에서 찾고 상황에서 찾습니다. 아니, 아예 문제인지 모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처럼, 그 경비병들처럼 성공하려고 달려가고 더 소유하고 채우려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거기에, 그런 올무에 걸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에 혹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작은 삶에 적용하여 사는 법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 사실을 외면하고, 성공에 방해가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내 삶에서 만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 내 삶이 부활신앙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 미련하고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고 경배하는 일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일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탓을 하며, 환경 탓을 하며, 사람 탓을 하며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믿으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래서 진짜 기쁨이 환경과 상관없는, 내 상황과 상관없는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에 영향을 받고 혹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만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그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둔하고 어리석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또 그릇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배웁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믿어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우리 입술에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스펠 가족들이 그런 축복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제자로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